예림단장 칼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핵심 진리 54번째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오늘은 조금 깁니다. 이 주제를 나눠서 하기에는 그 뜻을 바로 연결해서 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길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 내일이죠. 성탄절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자신이 그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은 죄를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용서를 주지만 이 죄에 있어서만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용서할 수 없는 죄 또는 용서받지 못할 죄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현재에도 미래에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특별한 죄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확실히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살인이나 간음 또는 우상숭배처럼 중한 죄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 가지 죄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매우 흉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했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또 흔히 용서할 수 없는 죄란 집요하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또한 저도 지금껏 그렇게 알고 믿고 왔습니다.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로 사람은 죽음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맞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불신앙을 보일 땐 용서의 소망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가 용서할 수 없는 죄, 즉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욕하는 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왔고 또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문맥 전체적인 상황을 앞뒤의 상황을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모독이란 사람이 말이나 글로 하는 행위입니다. 즉 모독에는 말이 포함되죠. 특히 신성 모독은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심하게 모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로 간주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을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의 앞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에 관해 경고하신 것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힐라라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탄의 동류라고 말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아주 진지했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회개를 하도록 강구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의 정의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는데도 사탄이라고 고소한다면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문맥상, 그 다음에 성경의 해석상의 정확한 워딩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서 비록 그 자유의지가 손상됐지만 손상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에 그와 같이 용서받지 못할 죄도 범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저조차 까딱 잘못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고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지옥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지하고 엄중한 말씀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자신의 택한 자들을 그러한 죄로부터 지켜주시려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심어주시죠. 저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범했을지도 모른다고, 범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인이 제가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굳어지고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를까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면 그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처럼 세속화된 사회의 비종교인들조차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지나치게 모독하는 일을 꺼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소어와 함께 쓰이고, 다시 말해서 비아냥거리고 그리스도를 폄훼하고 그 말을 장난삼아 사용하고 그렇게 쓰이는 복음이 불경스럽게 농담이나 말을 통해 조롱을 그들이 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조차 예수님과 사탄을 연결짓는 것만은 부득이 피하고자 합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한 명의 성인으로
특별났던 사람으로 여기지 그들을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이라고 규정하진 않죠. 또한 밀교, 전통적인 이단이죠. 밀교나 사탄주의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치명적인 비밀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신성모독은 그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지 않았기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사탄으로 비교하지는 않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과 연결시키는,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사악한 마음과 주장과 행동들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어렵지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해 오시고 궁금해 하셨던 용서할 수 없는 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수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연결시키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사악한 마음과 주장과 행동들을 끝까지 고수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성경의 문맥상 또한 번역상 정확한 워딩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쭉 우리의 삶을